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의 귀한 잔치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결실까지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전도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적절하지요? 포스터가 아직 붙여 있습니다. 전도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그 표현하고 잘 어울리게 아직 떼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띄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전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오직 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치 법정에 서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비장한 말씀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선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장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비장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엄숙한 그 명령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가 어떻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계속 전도는 쉽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전도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접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쉽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고난을 받더라도, 무슨 욕을 듣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몇 사람만 수고하고 다 같이 협력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실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올해 이 교회가 집중해야 될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지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계속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개인 전도는 개인이 혼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그 개념입니까? 여러 가지 공중 전도도 있고 개인 전도도 있지만 개인 전도를 하라는 것은 혼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할 때, 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여겨질 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제 저희가 소그룹에 대해서 그동안 강조를 하지 않고 조금 방학처럼 여름 기간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 9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추스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리더들에게 다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자를 보낼 거냐 하면, 지금
소그룹 이름, 멤버들 이름, 현재 참석하는 분, 참석하지 못하는 분, 최근에 언제 모였고, 그 다음에 지금 소그룹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새롭게 재편하길 원하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다 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그룹이 친교 중심이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소그룹들을 우리가 밴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사명 중심, 사역 중심의 소그룹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소그룹은 친교하고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소그룹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예제들도 드릴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특성상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리더들에게 그 예제들까지 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바꿔가시고, 지금 소그룹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전도지를 2,000장 돌리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명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몇 장 돌리면 한 명 정도 연락 올 것 같습니까? 예? 3,000장이? 5만 장. 5만 장 돌려봤더니 한 명 연락 오더라 이겁니다. 2명 연락 왔는데 한 사람은 비교 종교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5만 장 돌렸더니 2명 연락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 왔다는 겁니다. 전도지 돌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비와 그 재정과 그 많은 것들을 들여서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제실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총본부에서 TMI 무브먼트를 했어요. TMI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책에 보면 TMI 나누기, TMI 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뭔지 개념들은 알고 계시지만 정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강조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교회 분위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강사님, 이병주 목사님과 여러 가지 선교와 가장 효율적인 이 시대적인 좋은 선교 방법에 대한 대화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주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강사를 보내주셨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좋은 힌트들을 많이 주고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TMI라는 것이 Total Member Involvement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인볼브 된다 하지요. 다 관여하라는 것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 같은 존재다. 나는 교회에 뭐 별로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잠깐 자리 하나 채워주는 정도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늙고 뭐 힘이 없어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게 될 때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변모되고 정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MI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배총회가 마련한 아주 새롭고도 담대한 사업, 바로 전교인 선교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선교적 재능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총 회장으로서 저는 아주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주어진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을 영혼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일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은 극히 일부의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할 때 사단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과 열정을 쉽게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2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 일해야만 합니다. 봉사와 말씀, 선교를 통해 우리는 심령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교인 선교 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자녀들, 진실된 그의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교우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작고 큰 임무에 따라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건강 박람회에 자원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기별의 전파에 성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약 918회 전도 집회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되었고 약 3만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에서는 수천 명의 교우들이 샌안토니오 시민들을 향한 건강 복음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70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약 6,100명의 시민들이 건강 박람회를 다녀갔습니다.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건강 기별과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짐바브웨 하라리에서 열린 특별한 선교 사역을 통해 무려 3만 명이 넘는 영혼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선교 사업이 쉽지 않은 곳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심한다면 아마 그 어디서도 영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열쇠는 바로 주의 모본을 따르겠다는 우리 각자의 결심과 헌신일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교인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겠다고 기도합시다. 건강 전도나 문서 전도, 어린이 선교 사업 또는 성경 공부 지도, 어떤 일이 되었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성도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선교사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교우들과 함께 정교인 선교 운동에 마음을 다해 참여합시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대청회는 세계적으로 전교인 선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영적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전도 즉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사명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역시 전도 즉 영혼 구원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직접 그 사명 내용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전교인 선교 운동은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업입니다.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이란 슬로건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펼쳐집니다. 이미 선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 전도는 해당 지역을 나누고 몇 사람씩 짝을 지어 계획한 지역에 빠짐없이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도시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는 도시형 선교 방법이죠. 전하는 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살아있으며 전도지가 들어가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본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도시 선교의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덕목을 모본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팀 명칭을 캠퍼스 미션이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엔 중고생들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구도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시기를 같이 나온 대원들이기에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눈높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래의 학생 구도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전교인 선교 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는 것, 내 자리를 양보하고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을 때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교인 선교 운동의 좋은 활동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 자신은, 우리 한국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을 모두 참여, 함께 나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TMI,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대상을 두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별로 안 하던 사람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더 확신 있고 내가 확실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좀 애매하게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또 오늘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영혼을 구하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 마이크를 다 돌리면서 그러면 내가 영혼을 접촉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간단한 접촉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10가지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가지 쓰라 그러면요, 금방 쓰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연세가 드시면 생각했던 것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도 아직 젊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다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나 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아깝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100가지 사례를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어떤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을 하는데 요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우리 이민교회에 좀 맞겠구나, 요거는 우리 사정이 한국에서나 맞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여러분이 꼭 이대로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첩에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또 메모하실 분이 있으면 그때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그때 적으십시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직도 기억력이 있을 때,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도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00가지 제안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집 자가용을 세차해 주세요. 이웃집하고 뭐 좀 관계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인사도 안 하다가 당신 차 좀 달라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조금 관계가 있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3.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4.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웃과 잘 지내십니까? 미국 사람이라서 뭐 딱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다음 잡고 지내십니까? 누가 새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 적어도 내 한 블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파이 하나 사갖고 가세요. 그냥 웰컴 한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정말 여기 좋은 동네라고 얘기 한마디 하시고 미국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주면 그 다음에 인사가 달라질까요? 파이를 줬더니 인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근무할 때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별로 친절하게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뭐 한국 뭐 음식 얘기하다가 미역을 갖다 줬더니 그렇게 좀 핫타임 주던 그 사람이 얼마나 태도가 달라졌는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뇌물이 통하나 봐요. 뇌물이 아니라 작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쉬운 것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나 쉽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관공서나 상점의 친절한 직원들을 칭찬해 주세요.
6번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7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를 보내세요. 8. 노숙인들에게 음식이나 작은 정성을 나눠주세요. 9. 우체부와 쓰레기 수거원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세요. 10.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내가 버릴 옷, 몹쓸 옷을 기증하지 마시고 내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라는 겁니다. 11. 출산한 가족을 위해 가사를,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12. 영어가 어려운 분들의 통역을 도와주세요. 13.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도와주세요. 묻지도 않고 딱 들면 깜짝 놀랍니다. 14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15번 뭐 잘 실천하는 거죠, 문 열어주는 거는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습관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가끔 보면 이렇게 문 열고 잡아주질 않고 잡아줄 줄 알고 가다가 그냥 쾅 부딪힐 뻔했어요.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것. 뭐 미국 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한국 정서에서 그게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땡큐 잊지 마시고 미소 잊지 마시고 그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세요. 우리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번 어르신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17번 차가 없는 이웃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세요. 18번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19번 뒤에 있는 모르는 차를 위해 고속도로나 다리 통행료를 기분 좋게 내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앞차가 아무 모르는 차인데 통행료 2불밖에 안 되는 거지만 2불을 내줬어요. 빨리 쫓아와서 고맙다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가버렸어요. 앞에서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그날 하루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기쁜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차가 뭐 10대 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대 정도 그렇게 내주는 그런 마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21번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액의 비용을 내주세요. 22번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기분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빵! 그러면 누른 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가서 얼굴을 꼭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끼어든 사람 가갖고 이러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쳐다봐서 어쩔 겁니까? 총 맞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한국에는요 착한 운전자 되기 캠페인이 있어요. 착한 운전자 되기. 그래서 경제 속도 지키고 양보하고 뭐 모르겠어요. 양보한다고 뒤에서 빵빵거리죠 또. 근데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것이 작은 친절이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번에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24번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면 옆에 앉으세요. 25번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이나 눈을 치우세요. 여긴 눈이 많이 안 오지만 동부에는 눈이 굉장히 옵니다. 눈 치우는 것 때문에 그 동부에 살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눈을 손으로 치우다 보면 뭐 이건 너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기계, 눈 치우는 기계가 있지요. 그걸 사갖고 그 자기 이웃 블럭을 도와주는 그 노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힘든 일을 그 기계로 해주지만 그러면 내가 기계를 살까 말까 했던 분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사서 1년에 여기도 이제 이상기온으로 눈이 그런 대로 좀 오잖아요. 그렇게 좀 도와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세요. 27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28번 이웃이 집을 비울 때에 집을 봐주세요. 이건 신뢰관계가 된 이웃을 얘기하는 거겠죠. 29번 차를 수리 중인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도와주세요. 30번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들을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라는 얘기는 후원하라는 얘기입니다. 31번에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32번 큰형, 큰언니 역할을 하세요. 33번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그런 양보 받아본 적 있습니까? 물건 한두 개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도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4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도우세요.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뭐 딴 사람은 전혀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그건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 안 한 분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도 던지고 따뜻한 그런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35번 이웃들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먼 지역에 가서 너를 생각해서 이 작은 거 하나 사왔다 하는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37번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부모들을 칭찬하세요. 38번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잠깐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39번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에 참여하세요. 이거는 아까는 후원하세요고 이거는 발렌티어라는 것입니다. 40번 새로 이사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파이 준 다음에 마음이 열리고 좀 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초대하라는 것이죠. 41번 이웃이나 동료를 공항에 태워주세요. 42번 집을 렌트할 경우 내가 렌트하는 타넨트 입장이라면 깨끗하게 관리해서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43번 장 볼 때마다 찬거리를 조금 더 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제가 화이프인 얘기했죠. 화이프인은 항상 음식을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옷감도 항상 한 사람 더 해입을 수 있는 옷감을 준비해서 항상 나눠줬습니다. 장례식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첫 장례식은 그들과 치렀어요. 400 몇십 명 다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화이프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찬거리를 조금 더 사서 어렵고 힘들고 음식조차 잘 만들어 드실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참 보람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44번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5번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46번 안 쓰는 안경테를 기증하세요. 신발부터 해갖고요, 미국의 단체를 찾아보면요 별의 거 다 도네이션 받는 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는 신발을 한 컨테이너를 모았어요. 우리 교인들 모아봤자 한 컨테이너가 나오겠습니까? 개척 때 제복을 입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동네를 가갖고 미리 이런 운동을 한다고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달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 그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료 세차,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세차를 했고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한국 음식 뭐 여러 음식들 다 갖다 놓고 동네 주민들 무료로 와서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냥 거저 먹지 않더라고요. 세차, 무료 세차라고 그랬는데 다 팁이라고 그러고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가 생기니까 이제 헌신발들 좀 우리가 수거해서 아프리카에 신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다 했더니 한 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내는 단체, 우리가 그 송료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까지. 그걸 보내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딱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경테 뭐 이런 것들 단체들 설치해 보면요 얼마든지 이 지역에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증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굿일만 해도 다 받잖아요. 웬만한 거.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48번 헌혈하세요. 49번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50번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51번 잔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잔돈을 나눠주세요. 52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53번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54번 당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꽃 선물을 준비하세요. 55번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56번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57번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58번 홈리스들에게 재활용품들을 잘 모아서 주세요. 지금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빈병이? 여긴 10전입니다. 꽤 많이 디파짓 하지요. 그거를 여러분 잘 모아서 가서 그냥 여러분 그거 안 받고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거 꼭 악착같이 해갖고 내가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모아서 그 버틀을 그 디파짓 센터에 가면 그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그 앞에 보면 여성이고 때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그걸 밖으로 요만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분들에게 이거 필요하냐? 그러면 그거 노 땡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불과 뭐 한 10불, 뭐 5불, 뭐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기쁨으로 받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일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9번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기증하세요. 60번 중고차를 기증하세요. 61번 건강박람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62번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아주 사소한 거지요. 63번 외부 출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카드를 보내세요. 64번 전도회에서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세요. 65번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거세요. 66번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직장 동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67번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68번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69번 우는 사람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세요. 70 착한 운전자가 되세요. 71번 전도지를 전하세요. 72번 혼자 사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73번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74번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75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유하세요. 76번 요리교실을 개최하세요. 77번 보건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78번 전도 책자를 전하세요. 79번 청년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80번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81번 장보기가 어려운 노인이나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82번 이웃 어른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좀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83번 장례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84번 환자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85번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글씨를 읽어주세요. 86번 고아원이나 여성 아니면 아동 그런 쉘터가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지요. 거길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저희가 음식도 한국 음식을 우리 한국어권에서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번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88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나 목도리를 만들어 주세요. 89번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성경을 읽어주세요. 90번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하세요. 91번 이웃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를 해주세요. 92번 각종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93번 각종 보호시설에 책을 기증하세요. 94번 차가 없는 분을 위해서 차표를 제공해 주세요. 95번 요양원이나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꽃을 보내주세요. 99번 유학생이나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게 도움을 주세요. 97번 손님이나 이사 온 사람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멋진 곳을 구경시켜 주세요. 98번 취약계층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계획하세요. 99번 길거리 청소의 날을 개최하세요. 100번 그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참여하세요. 자,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가 한인교회지만 이 이웃들은 다 미국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을 방문해 갖고 이 교회가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었습니까?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언제 한번 찾아왔었나요? 거기는 아시안 주이시들 토요일 날 모이는 그런 데 아닙니까? 아시안 주이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토요일 날 희한하게 모이는데 그 주이시들이 모이는 개념으로 안다는 건데 아시안들만 모인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나 교회의 필요가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무관심하고 관계없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웃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뭐요? 행실. 아까는 뭐요? 착한 행실. 지금은 여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 세 번째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TMI, 이 운동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누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 신앙의 자세들이 정말 더 뜨거워질 것이고 이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전도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